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저 유명한 그 천상병 시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시에 관심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병 시인의 그 대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가 이 귀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귀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 하고 싶죠, 여러분? 귀천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요,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삶을 잠시 머물고 가는 여행, 그리고 이제 죽음을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기쁜 귀향. 귀향이 뭐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요, 자신을 하늘에서 잠시 빌려온 나그네. 참,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세상에서 참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귀천이라는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죽음을 그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귀가, 여러분 고향에 갈 때에 저희는 고향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좋은 일로 갈 때는 고향에 갈 때 마음이 아주 평안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꾸러미도 아주 자랑스러워요. 근데 뭔가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의 그 표정이 안 좋으실 때는 고향에 가도 뭔가 불안해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천상병 시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가 원래 있었던 그 하늘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삶의 여러 가지 회한으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귀가하는 마음이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수하고 밝은 소망으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 시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요, 천재로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사진을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천재스럽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 시골에서 소 몰고서 밥 갈다가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그런 시골 영감님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분을 아는 사람은 천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이 순수한 시인, 정말 천사 같은 시인이었다라고 후대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가난과 정신병으로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집중하는 삶으로 세상의 밝음과 세상의 긍정들, 세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시로 풀어내는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곧 하늘로 갈 사람 같아요. 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가 1970년도에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시를 쓰고도 23년 정도 더 이제 삶을 살고 1993년도에 이 시인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고 또한 그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삶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면서 그는 시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천상경 시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아주 사실은 추앙을 하면 안 되는데 추앙하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같이 얼마나 많은 그 뉴스가 있고 말들이 들리고 소식이 있고 손에 그냥 핸드폰만 딱 켜면은 전 세계의 모든 그 난리와 난리들이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되는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냥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삶의 끝자리까지 집중하며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은요.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어떤 학자는 이제 문장의 부분 때문에 다윗이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큰 이견 없이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잠언을 말하고 시를 읊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것은 몇 편 정도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시편이 전체가 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요 딱 2편이에요. 72편과 127편 2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127편은 이제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시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72편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왕이 되고 초창기에 하나님께 이제 써서 바친 것 같은 기도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편 72편의 주된 내용을 보면 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가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왕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 시편 72편이 솔로몬 왕의 초기에 기록된 것이, 초기가 뭡니까?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첫 부분에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왕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기를 지나서 이제 중간기나 후기에 가서는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면 그가 다른 역사를 썼단 말인가? 맞습니다. 그가 왕으로 다스렸던 그 역사를 전체로 본다면요, 결코 좋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상하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데, 그런데 훌륭한 왕이 될 수 없다? 무슨 내용입니까? 왜냐하면요,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먹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략 결혼은 왕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왕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쌓이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조짐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왕은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한 정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를 구한 자체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강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의 삶을 신앙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삶이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순수하고 겸손했던 것은요, 유명한 그 재판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부유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서서히 되었는지 급격히 어느 날 갑자기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지혜의 왕이 왜 실족하고 변질되어서 실패한 왕으로 끝났을까?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재산과 권력과 세력 확장으로 그는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읽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 서서히 반추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그는 외교에 힘쓰는 왕이었습니다. 외교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음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는 몇십 명 정도가 몇십 명도 할 정도인데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솔로몬이 지나가는데 마마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신지 했더니 제가요 798번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누구신지 제가 992번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다 알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외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 공주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나라뿐만 아니라 큰 기업체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솔로몬은 이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뭘 가지고 오죠?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 왕궁에서부터 이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음란하게 만든 그런 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버림으로써 그는 방자해졌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솔로몬 같은 왕을 방자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1000명 뒀으면 많이 둔 거죠. 아니, 아주 많이 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군사력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금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은 왕이라는 그 자리에서는요,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현재의 안녕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를 의뢰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네가 만들어라. 너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끌어가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가 사실은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게 뭐냐면요, 위에 세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적 경건의 약화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요, 신앙을 잃는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신앙을 잃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뭐 난리예요. 그랬던 사람도요, 이제 이 네 가지가 점차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갈 이유는요, 진짜 안 갈 이유예요. 교회 빼먹을 이유는요, 정말 빼먹어야 할 이유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뭐라고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의 자리예요. 근데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어도 하늘에서 천둥이 안 치고요, 네 번 빼먹고 다섯 번 빼먹어도 1년을 빼먹어도 사업이 안 망하네, 오히려 더 잘 되네, 간당간당 하던 문제들도 해결이 돼버리네. 아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빠져도 괜찮네,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과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요, 두 기생의 아기에 관한 재판은 그야말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과 통치로 인한 그 왕국의 부흥도요, 이제 그가 명성이 높아지는데, 그가 유명해지는데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가장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의 성공으로 인해서 삶이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삶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바빠졌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원근각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섭니다. 그냥 옵니까? 담례하기 위해서 담례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나라와 또 왕의 그 재산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기록된 스바 여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다 읽으셨습니다. 스바 여왕의 경우에는요, 솔로몬의 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닌데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없죠? 성경에 그런 거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기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상 10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19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기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이 딱 눈에 띄는데,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연히 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에는요, 우리가 스바의 여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왕의 이름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알려진 왕조까지 역사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요, 마케다라고 합니다. 마케다. 그가 솔로몬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요, 무넬리크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 왕의 왕처럼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찾아온 이분들이요, 그냥 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신일 수도 있는데요, 왕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왕이 찾아와서 아련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죠? 왕들의 왕이 된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왕들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니까요.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성공도요, 그냥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대성공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필리핀 선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는요, 단기 선교를 갔던 선교 그 답만 말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한 것이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부인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20수년 동안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 편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중에 저는 선교지에 교회에 가서 헌당식 그 예배에 설교를 맡았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갔다고 못 갔다고요? 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공산당하고 정부당하고 총질하고 그런데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준비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생겼어요. 선교센터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선교센터에 있는 신대원에서 2번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데 와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제 손을 잡더니 자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일을 하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제게 문제였어요. 그거는 그들이 받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이 제가 정말 제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높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래서 실족하는구나.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 하나에 내가 쓰임받은 것 뿐인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붕 뜨게 되면은 넘어지겠는데? 제대로 넘어지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그 왕궁 바닥을 발로 딛고 걸어가면서도 1년 내내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그냥 붕 떠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 왕을 대신한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어쩜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루 종일 듣는 게 그들의 찬사와 그들의 감탄입니다.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가 변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서 이제 그 자리에 반드시 채워지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그 가면을 쓴 사단 마귀의 마음, 바로 교만입니다. 실제 솔로몬 왕의 삶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 음란, 방자함, 무뎌짐. 그것이 바로 교만의 각각의 다른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은 기독교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요, 아주 동경하는 그런 인물. 얼마나 저기 했으면은, 여러분,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학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느 지방이나 솔로몬 학원 한두 개는 꼭 있어요. 그의 지혜도 동경의 대상이지만 그가 누렸던 것들이 사람들의 동경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와 명예를 나도 내 삶에 그런 영광스러운 부와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닮고 싶어하는 동경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솔로몬과 같은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많은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실족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는 그가 초보 왕일 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개신교지 않습니까? 개혁신학 교회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기도로 3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기도로 3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 할 일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어버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버리는 종교개혁을 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하며 꿈꿨던 그 마음의 끝까지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처음부터 초심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은요 100m만 뛰고 마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시를 썼던 그 마음으로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솔로몬의 시는요, 이상적인 왕국을 넘어서 메시아의 통치에까지 그의 소망이 뻗어간다라고 이렇게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여러분? 예언에까지 이 시가 뻗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많은 재물과 큰 명예, 세상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위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3,000년 전, 4,000년 전을 살았던 솔로몬이나 그런 역사였지, 나는 솔로몬 왕 같은 걸 왕도 아니고 그런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나 권세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세상 영광과 명예와 권세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것, 어쩌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멀어지고 교회에 이끄는 리더들과 내가 멀어지는 그런 일을 내가 겪었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다르지 않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개의 나무 기둥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개의 나무 기둥뿐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목에만 걸고 다니는 악사리로 걸고 다니시면 안 돼요. 어떤 유명인은 십자가를 큰 걸 뭐 그냥 그 다이아몬드도 맡기고 금으로 된 거라 큰 걸 메고 다녀가지고 천주교인이세요? 아니면 뭐 개신교인이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그걸 왜 늘 메고 다니세요? 했더니 이거 메고 다니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삶의 그 길들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은요, 정신병이라는 흐릿함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으로 세상과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데에 그 생의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 속의 천재 솔로몬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을 세워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고 더 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생의 허무함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런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고대 시대의 왕들도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요,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계획해야 될 것도 많아요. 걸리는 것도 많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은요, 솔로몬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두 개의 나무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기둥이고요, 거기에 걸쳐 있는 이웃과 나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받는 사랑에 집중해서는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다가는요, 사랑 아니었던 게 오고 그럴 때는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사랑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인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집중할 때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 이 원리를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할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